창세기 26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과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또 그가 우물을 파면 파는 대로 물이 솟아나서 그의 인생은 풍족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흉년이 다시 그의 아들 이삭이 머물고 있는 땅에도 임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지역에 흉년, 기근이 종종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삭은 그 흉년의 때이지만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가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데는 조건처럼 붙기는 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을 다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한 복으로 말씀하고 있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도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있는 여정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과 또 21장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속에 함께 연결해 보면 이삭도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것과 같은 걸음을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복을 그대로 허락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랄에 있었던 이삭에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사실은 이러한 내용은 이미 아브라함 때에 있었음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곧바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만 되는 수치스러움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아마 지금 또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도 아마 애굽으로 내려가서 흉년의 때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마음이 아마도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기도 했겠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들은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물게 되고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다라고 하는 풍성한 결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그를 부요하게 하셨고 부요에 부요를 더해서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지금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떼도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그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말씀에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1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삭을 시기한 까닭에
그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라고 기록하는 것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 두 가지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동일하냐면 아브라함도 부유자가 됐고 그의 아들 이삭도 부유자가 됐고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하시고 이삭에게도 함께 하신 것을 보았고 그들의 부유가 그들의 땀 흘려 수고함의 결실도 분명히 따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시기심이 되어서 결국은 어느 때에 우물물을 막았든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우물은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흙으로 덮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들의 시기는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냐면 이삭에게 너는 지금 부유자가 되고 강성하니 우리가 너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너는 우리를 떠나가라라고 블레셋의 그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그들을 떠나도록 요청을 합니다. 결국 이삭은 그 지역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우물을 파고 샘 근원을 얻었다. 19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1월 달 기도를 통해서도 지금 말씀이 됐습니다만 영성과 관련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영성을 불태워 나가고 선교와 사랑의 영성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요. 그 영성을 잘 불태워 나가면서 꺼뜨리지 않고 그 불씨를 살려나가면서 오늘 우리의 내면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영적 성장의 영적 부흥의 갈망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의 삶과 또 믿음의 모든 면모들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은혜의 기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내려가서 우물을 파요. 물론 그보다 앞서서도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데 어떻게 우물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냐면 우물을 팠더니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면서 우물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물을 팠더니 또 역시 그것 또한 뺏어가요. 그리고 또 다시 우물을 팠더니 더 이상 그들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은 까닭에 이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으면서 이삭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브엘세바에 올라갔던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단순히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삭이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이 우물을 파게 하고 또 그 판 우물이 솟아나도록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 부흥을 위해서 영적 부흥의 열망을 위해서 우리가 파는 일을 하자. 그냥 이렇게 제목만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우물을 파는 다시 팔 것을 파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전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다시 파는 우물에 부흥을 갈망하는 심령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본 내용 중에 하나는 몽골의 겨울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겨울에 이제 양을 치고 이제 우양을 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날이 하도 추워서 얼어 죽게 됐다는 거죠. 그럼 이들의 삶의 모든 기반이 한순간 한겨울 죽음으로 인해서 동물의 짐승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 기반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지요. 최근에 많이 내린 눈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는데
곳곳에 우사가 무너져 내린 것들을 TV를 통해서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겨울을 잘 지나기만 하면 기회는 생겨지고 살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겠지만, 물이 없다고 하면 결국은 누구나 예외 없이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물은 생명과 직결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는 더더군다나 우물은 매우 중요했고, 이 우물을 통해서 그들이 물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음처럼 교회 또한 부흥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교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부흥은 교회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부흥해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를 드러내고 또 존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은 교회의 생명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흥을 갈망하는 심령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가 성장 면모라고 하는 측면에서 수의 개념보다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각자가 영적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부흥을 갈망하는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하는 그 은혜의 풍성함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파는 일을 부흥을 열망하는 것으로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갈망한다면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근원을 얻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어서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우물을 다 막고 흙으로 메웠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네가 너무 강해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너는 떠나가라 이러면서 이삭을 내쫓았을 때,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던 아브라함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삭은 왜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팠을까라는 거죠. 이미 맺고 나서 더러운 것들이 그 우물 안에 들어가 있고 겉은 흙으로 덮어서 그냥 일반 땅과 다를 바 없이 보였을지 몰라도 이미 거기에는 온갖 오물들, 잡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어쩌면 우물물을 다시 판다 하더라도 그 우물물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삭은 아버지의 때에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라는 말 속에서 기회를 얻습니다. 어쩌면 한번 실패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도전해도 될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용기를 상실하고 좌절하고 나는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절망감 속에 빠져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시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 용어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생각해냈던 내용은 운동과 관계된 부분에서 다시는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아주 짧은 영상 하나를 보게 됐는데, 그 영상은 5, 6살쯤 정도로 보여지는 조그만 여자아이가 아마 체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치하고 서로 호흡을 맞춰서 코치의 어깨에 올라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코치의 손을 의지해서 어깨에 올라서 서야 되는 거였는데, 이 조그만 아이가 펄쩍 뛰었고, 그리고 코치가 그걸 받아서 안착을 시키는 데 됐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그냥 미끄러져 떨어지게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꼬마 아이는 절망스러운 거지요. 실패감에 빠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가 해내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마 컸었을 겁니다. 코치가 다시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지만 선뜻 다시 도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 박수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해보라고 박수를 계속 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도전했을 때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성공한 이 아이는 기쁘게 미소를 띠는 그러한 영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뭘까요?
이 아이의 이야기로 본다면 실패한 거예요. 도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또 한 번의 도전, 아니면 또 실패했을 때 거듭되는 도전, 그러니까 실패해서 또 도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다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다시는 이런 걸 것 같아요. 성공을 했습니다. 아마도 승리라는 표현 내지는 금메달 정도로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도 경기를 보아서 아시겠지만 역도 경기할 때 어떤 장면들이 보여집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선수들과 겨뤄서 높이 뛰기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미 일정한 점수에 도달해서 금메달을 이미 획득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또 한 번 자신이 도전할 수 있는 회차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미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그 경기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지만 세계 최고의 높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니면은 그런 정도의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 무거운데 세계 신기록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 세계 신기록에 도전하는 것은 이미 내가 성공을 통해서 얻었고, 이 얻은 것에 더한 기쁨 또는 더 얻고자 하는 것에서 기회가 있을 때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것, 아마도 이것을 다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다는 데는 많은 부분에서 실패한 이후에 다시 도전해서 성공을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때, 오늘 우리 안에 다시라는 것은 어떤 모양에서든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또 내가 무엇인가 도전하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실패했다, 패배했다라고 말할 정도의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 여러분 삶 속에 다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그래서 스스로가 갖고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떤 패배나 실패감에 빠져 있고, 그리고 나는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좌절과 절망스러움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아버려서 쓰지 못하는 그 상황에 다시 그 우물을 파듯이, 여러분 실패를 딛고 다시 우물을 파는 정신으로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 꼬마아이가 성공한 것처럼 결국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도 패배에서 성공과 승리라고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 이루어 온 일들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일을 이루고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이것으로 만족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하더라도 더 높은 곳에, 더 무게 있는 곳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지금까지 얻었고 누렸던 영광스러움보다 더한 것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근원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팠을 때 19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결국 다시 판다는 의미는 샘의 근원을 얻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샘의 근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창세기 20장에 보면, 2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이 이 이삭을 자꾸 조롱하고 놀리는 거예요. 물론 이스마엘이 13살쯤 되어서 그런 일들을 행해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됩니다. 그들이 브엘세바 광야에 이르러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할 때에, 거기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열어서 샘 근원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물을 마시게 해요. 그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브엘세바라고는 이 지역에 아브라함은 이미 우물을 팠었고, 그 우물은 잘되고 번성함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에 의한 거지만 그의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그 우물은 다 묻혀져 버렸고, 그리고 이삭의 때에 다시 한번 그 브엘세바에서 샘의 근원을 획득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럼 우물을 판 결과는 뭘까요? 물을 얻는 겁니다. 오늘 근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셈의 근본을 찾는다는 거예요. 원천을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파고 파는데 아무런 물줄기가 없는 곳을 파면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무엇을 얻겠어요? 여러분, 파는 수고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파게 하시는 그곳에서 물의 근원을 찾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누리는 삶보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적인 은혜 가운데 서게 하고, 그리고 영혼의 잘됨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받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육신의 것이 잘 돼서 영혼의 잘 될 것을 기대하는 바가 아니라 우리는 영혼의 잘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잘됨을 바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로 말하면 우리는 초대교회를 닮아가자고 말을 하죠. 초대교회를 닮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1월 둘째 주에 말씀과 기도의 영성에서 배웠습니다. 뭘 말합니까? 초대교회는 말씀이 흥왕하고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 그때를 돌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다시 우물을 파는 정신으로 영적 부흥을 기대한다면 초대교회의 영성을 닮아야 되고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흥왕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그 자리, 거기로 돌아가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교회는 새롭게 부흥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돌아갈 곳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지금보다 나았던 나의 어떤 신앙의 절정에 이르렀을 어떤 그때, 물론 어떤 사람은 처음 신앙생활부터 꾸준하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지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하향 곡선을 이루고 살아오지 않았나 싶은 게 우리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외쳐도 부흥되지 않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물론 단순히 외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구해도 세상 즐거움 속에 우리는 발을 빼기를 원치 않아요. 그 즐거움이 신앙의 즐거움보다 더 나은 것을 어떤 때는 경험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 나는 이만큼의 삶도 살고 신앙은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것은 근본을 찾을 수 있는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신실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었던 때,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의 절정을 이루었을 그때를 쫓아서 나가는 우리의 삶은 필요합니다. 물론 때로 어떤 분들은 나이로 인해서 육체의 연약함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강도가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하나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맑고 깨끗하고 깨어있을 수 있음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나이 먹고 이러니까 당연히 신앙적으로도 부족하지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전에 어떤 때보다 더 탁월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 또한 우리는 부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물을 파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물을 파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요즘이야 좋은 기계로 단번에 우물을 파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당시에 어떤 좋은 도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은 우물을 팠다 이렇게 표현되지만 우물을 파는 날수가 하루 이틀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이 들어갔을 것 같고 많은 노동력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물이 솟는다는 보장도 없는 가운데 지금은 물줄기를 찾는 기술들도 있어서 그래서 단번에 우물을 파내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파다 물줄기를 찾지 못해서 다시 더 엎어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파는 대로 헌신하고 힘을 기울이면 마침내 샘의 근원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풍족한 샘의 근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원으로 돌아가는, 근본을 찾는, 샘 근원을 찾는, 그래서 영적인 갈망이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샘의 근원을 찾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의 잘됨이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취할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물을 파야 물이 나온다. 당연한 거죠.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온다는 것 알고 있지만 파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결코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아요. 제가 일부 예배 끝난 후에 카톡 하나를 접했는데 그 내용에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하나 제가 받았습니다. 물론 세세하게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그냥 쭉 훑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정말 아는 것에 머무르는 신앙이냐, 내가 삶으로 드러내는 신앙이냐? 여러분, 파야 된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파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파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멈춰버리는 일이에요. 멈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 무엇을 이루기 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지 않아요. 이미 이것은 나에게 있지도 않았던 것이고 하지 않아서 지금도 없으니까 그냥 잃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다. 그러니 그냥 제로, 이 상태냐? 아닌 거죠. 분명히 내가 이걸 이루어서 얻을 수 있는 건데 내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얻지 못한 것은 결국은 손해인 거예요. 피해인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허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행함을 통해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풍성함, 내가 아무것도 안 해서 받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이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파긴 파야 된다는 것 알아요. 하기는 해야 된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듭 말합니다. 멈추는 것은 인생의 허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때요? 아버지의 우물,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꿔버렸어요. 그러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거죠. 그리고 다시 파는 속에서 물줄기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 이삭의 때에 성취하게 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한 약속, 그 오늘 우리에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판 우물 메꿨지만 이삭이 팠다면 오늘 또 이삭의 우물이 만약 메꿔져 있다면 우리가 팔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혼의 부흥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을 허락하심처럼 이삭에게도 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누구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 누구에게는 은혜를 빼앗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에게 허락한 은혜와 복은 오늘 과정 누군가가 누리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와 복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 안에서 영적인 부흥 안에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괜찮다는 것은 없기를 바라요.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부흥을 차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부흥을 막아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든 생각이었어요. 왜 이렇게 팔에 힘이 없지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조금 안 좋은 느낌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제 뭐 혈액 검사도 하고 또 뭐 이래저래 하더니 CT를 한번 복부 CT를 찍어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 이상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요 증세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부담감을 가지고 CT를 찍었어요.
CT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갔던 병원으로 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갔지요. CD 한 장을 구워줘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 의사도 보더니 아무 이상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의사가 한 얘기는 운동을 좀 하라는 얘기 하나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약을 좀 일정 기간 좀 먹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뭐 간 수치와 관계된 부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정도의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왜 되게 이렇게 팔뚝을 힘을 주면 이렇게 알통이라고 나오잖아. 이걸 확인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봤는데 뭐 나오는 게 없어요. 전에는 그래도 제가 제 몸을 볼 때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이 빠지나 자꾸 이렇게 해봐도 안 돼요. 그게 팔굽혀펴기를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팔에 힘이 없어서. 그랬는데 30번 50번 하던 게 5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막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좌절이 되고, 야, 이게 내가 무슨 진짜 어떤 병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많은 횟수를 하진 않았지만 틈나는 대로 하루에 한 5, 6번 정도, 4번 5번 정도 하는 일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스쿼트라고 하나요? 그거는 TV에서 어떻게 보게 됐는데 하루에 100번 정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했어요. 한 열흘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16개를 했습니다. 어제 15개 했고요. 하나를 늘린 거예요. 아마 내일 제 기대라고 한다면 오늘도 몇 차례 더 해볼 거고, 그러다가 내일은 17개를 하지 않을까. 물론 매일 한 개씩 계속 올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어느 선에서 멈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 그래도 했던 정도 50개의 위치까지는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치를 갖고 있어요. 자, 근육에 힘이 빠졌어요. 그럼 운동해야지. 아니면 팔굽혀펴기를 해야지. 알고 있어요. 근데 하지 않으면, 힘이 빠진다고 도전해보지 않으면 결국 점점 기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근육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은 거 다 빠져나가겠지요. 그런데 열심히 애써서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봐야 나오는 건 없지만 회차는 오늘 16개,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하고 나왔는데 16개를 했어요. 감사하죠. 그건 저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알긴 아는데,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는데 삶으로, 실천으로,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아는 것에 머물 뿐이지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이런 거죠.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전제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그럼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일상의 삶에 바쁜 것에 내 삶이 몰두되어져서, 그래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겠다고 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것은 이제 이미 잊혀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은혜 받은 건 뭐냐는 거예요. 그건 결코 은혜일 수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 연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설 연휴 다른 때보다 좀 길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금요일도 새벽기도 앉는다, 금요기도에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어제 월상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어찌 보면은 한 주간 예배 없는 한 주간의 삶을 사는 거죠. 다른 때 같았으면 그래도 하루 이틀이라도 좀 늦게까지 잠을 자자라고 마음을 먹고 그냥 쉬었을 거예요. 아마 이번도 별반 그렇지 않게 그런 모습으로 그냥 누워 자는 일로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7일인가요? 그죠? 27일인가? 월요일 새벽에 5시가 좀 안 된 시간에 잠에서 깼어요. 속으로는 잠깐 망설였죠. 더 잘까? 그러다가 그냥 옷을 챙겨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깨졌어요. 그래서 또 교회로 나왔습니다. 한 주간을 그렇게 계속 지내게 됐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어떤 사정이 있어서 다른 데 가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만 계속 머물면서, 그러면서 혼자 스스로의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그냥 한 주간 나 자신을 방치하거나 혹은 내려놓거나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지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새벽기도 있는 때나 없는 때나 크게 차이 없이, 물론 시간의 차이는 조금 있었습니다. 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알람은 아예 열어놓질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옷을 입고 나와서 엎드리고 말씀 앞에 선다는 것,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 번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아는 것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파야지 하고 파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해야지 말로 해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갈망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고 파는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에 힘쓰라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주부에는 예배에 힘쓰라는 표현으로 했는데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브엘세바 올라갔어요. 브엘세바 어디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곳이에요. 그때도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에 의해서 뺏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라고 함께 와가지고 자, 우리가 화친을 맺자 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종들이 내 우물을 빼앗았다 하면서 아비멜렉 왕을 질책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나는 그걸 알지도 못했다, 누구인지도 모른다라고 변명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지고 오고 그 가운데 어린 양 7마리를 따로 구분해서 그 아비멜렉 왕 앞에 놓고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이 우물은 정당한 값을 주고 내가 사는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치 헤브론을 사서 사라를 그곳에 장사하듯이 브엘세바의 우물 있는 그곳을 아브라함이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게 돼서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곳으로 간 거예요. 올라갔다. 브엘세바 아버지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샀던 그곳, 그 우물 있는 곳, 거기로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더니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파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예배에 힘쓰는 것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씀을 쫓아갈 때 창세기 12장에도 동일한 기록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속에는 계속해서 머무는 그때마다 그곳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걸음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본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길을 다시 파라는 겁니다.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 행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행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도 우리의 우물을 팔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팠던 그 우물,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우리보다 더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열정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파고 또 파고 그 신앙의 열정을 찾아나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삭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거기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배들의 걸음을 걸어가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도 내가 파야 할 그 우물을 팔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물을 팔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이런 면도 있어요. 자, 우물 어떻게 메웠다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막고 흙으로 메웠다는 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위에 뭔가 덮고 흙으로 또 덮은 것처럼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우리가 누군가 내 것이 아니라서 그 웅덩이 우물을 없이 하는 듯이 하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전부 다 흙으로 메꾸는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예 우물 자체를 못 쓰게 만드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냥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의 그릇된 양심에 의하면 그럴 것 같아요. 구덩이가 있어요. 여기를 흙으로 메꾸면 되는데 근데 흙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흙으로만 메꾸기는 뭐예요? 그럼 여기다
온갖 잡쓰레기들을 다 집어넣고 그리고 흙으로 메꿀 것 같아요. 저의 그릇된 양심이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우물은 어쩌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에 의해서 그 우물을 메꿨다고 한다면 흙으로만 메꾸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돌로만 메꾸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에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오는 갖은 오물, 쓰레기, 잡쓰레기들을 다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그렇게 다지고 마지막 흙으로 덮어서 깨끗한 척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물을 팔 때 우리가 파야 되는 것은 파서 물을 얻기 위한 것도 하나 있지만 그 잡쓰레기 온갖 오물들을 제거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부흥을 기대한다면 이러한 잡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파 없애야 되는 거예요. 좋은 물을 얻기 위한다면 더러운 것들부터 다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좋은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파십시오. 다시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또 도전하라는 거예요. 실패했으면 성공을 위해 도전하고 이미 내가 성공했다 싶어도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도전하고 특히 영적인 부분에서는 우리에게는 더 나은 것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만큼이면 됐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물론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도무지 그 꼭대기까지 정상까지 오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날마다 더한 믿음을 갖기를 힘써야 되고 날마다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파고 또 파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샘의 근원을 보여주심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근본을 보게 하실 것이고 샘의 원천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래서 언제고 파면 물이 나오는 그 은혜의 줄기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풍성함, 영적 부흥을 갈망하시고 이 갈망은 내가 파고 또 파는 심정으로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복 있는 인생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